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막으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h으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규례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규례들과 교리들이 분파를 일으키고 또 그는 규례 때문에 구원받을 영혼까지도 오히려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갖고 복음을 가리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가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 4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우상 숭배죠. 두 번째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엄난한 짓, 간음, 엄난. 세 번째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신격을 부인하는 사상.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자, 교회 안에는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어떤 타 종교도 어떤 사상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처리해야 될 우상이 있어요. 외적 우상은 잘 처리해요. 뭐 이단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죠?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신천지 아웃하고 막 써놔 붙여놨더라고. 그런 거는 잘하는데, 우리와 같이 있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탐심.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리 속에 있어요. 이거는 날마다 그 탐심을 물리치지 않으면은 사건이 생겨요. 이 탐심이 육체적으로 일어날 때는 엄난이 형성돼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은 눈빛을 보면 엄난해요. 전에는 여기에 설교단이 있고 뒤에 찬양대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 중세 교회들을 보면요, 그림에 보면은 중세 교회는 여성들은 찬양대가 안 돼요. 찬양을 못하게 했어요. 남자들만 찬양을 했어요. 그래 종교가 이제 계획이 되고 형성될 때 여자들이 찬양대에 딱 앉아나. 그런데 그 찬양대에 앉아갖고 앞에서는 설교를 하는데 그 여자들
예쁜 여자들 앉아 움직이니까 밑에서 보는 남자들의 눈에 설교자가 보여요, 여자가 보여요. 그래서 그 뒤에 앉는 걸 없앴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교회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좀 이제 성숙되게 되면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은 교회 질서를 잡는 일을 해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동화시켜서 같이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해야 되는데 엄난한 눈으로 쫙 쳐다보고 이런 걸 누가 해야 돼? 장로가 딱 보고 나중에 가서 지적해 줘야 돼요. 엄난한 눈으로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라고. 그럴 차라리 그죠? 눈을 감고 같이 찬양을 그렇죠? 음미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기존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은 뭐 보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설교만 보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어떤가 그걸 보는 거야. 그 중에 한 사람 잘못하면 그 사람 갖고 교회 전체를 판단을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 한 번 잘못 때문에 그 뒤에 10번 잘한 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용납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창조한 인류를 손상시키는 죄를 지어요. 우상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엄난한 행위나 엄난한 눈동자, 엄난한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류를 뭐한다? 손상시켜 짐승화 만드는 거죠. 예. 이 엄난에 빠져서 드글드글한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그들은 다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 말로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야. 그런 종자 자체는 불태워 버려야 없어져야 돼요. 예. 또 기회가 되면 그 소욕이 또 일어난다고. 그런 사람은 결코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세에 그런 사람들은 굶겼어요. 금식을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몸에 소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현대는 어떻게 해요? 예. 주사를 주잖아요. 성범죄들 다 주사 주는 거죠. 엄난한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창조한 인류의 질서를 손상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분파적이고 파벌적인 그것이 교회 안에 형성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파적이고 파벌적이고 비판연애하고 판단연애하고 이런 사람들은 몇 번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정인들과 함께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것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선포하고 이방인으로 취급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다른 영혼까지 그렇죠? 같이 싸잡아 멸망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갔죠. 정탐하러 갔는데
정말 그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었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왔죠. 혼자 못 가져와가지고. 얼마나 풍성한 땅입니까? 근데 풍성하다 보니까 기름지고 풍성한 땅은 절대로 공짜로 놀러주지 않습니다. 온갖 힘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사는 거라. 그러니까 그 힘 있는 자들이 겉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인이죠. 거인족족. 그래서 보니까 우와 저런 사람들이 사는 땅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 어머 저 철벤 것도 있고 어이구 저 깎아지른 산에다가 저 성벽을 쌓아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리나? 우리 뭐 총칼을 가져온 것도 아닌데. 역사를 잊어버리는 자는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애굽보다 훨씬 가나안보다 훨씬 강한 나라인 애굽도 하나님이 물리치게 해서 나오게 해줬잖아. 그러면 하나님 교회 또 이기게 해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자기 관점 소견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택도 없다. 그들은 막 거인이다. 우리 100명 덤비도 못 이기겠더라. 막 우리 쳐들어가봤자 그들을 애들은 하루아침 해장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분열과 분파를 일으키니까 그것도 10명이나 12명 중에 10명이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탄식하고 울고 그랬죠. 얼마나 부정적인 것은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빨리 퍼져나가요. 안 좋은 소리는요. 나쁜 소리는 빨리 퍼져요. 돈 안 들어도 빨리 퍼져요. 그것도 전하고 싶어갖고 그죠? 안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뱀의 족속들이죠. 속성들이. 교회에서 그걸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분열과 담을 만들어버린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담을 다 없앴잖아. 그런데 그걸 다시 분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한 후에 경고를 받으면 괜찮지만 경고를 거역할 때는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람으로 취급해버려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해버리면 하나님이신 신격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수님이 신격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됩니까? 마리아는 신격이 아니죠.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존경을 할지라도 예배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교회 안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 교회 생활 속에 이게 들어오면은 심각한 누룩이 됩니다. 예. 완전 독약이죠. 자, 이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병든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죠? 예. 여러 가지, 예? 부족한 인생들은 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다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갖고 있는 한, 비록 그가 약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예, 말씀적으로
좀 치우칠 수 있어요. 침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할례받아야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좀 이단적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거절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어요. 머리에. 그런데 어떤 자매가 와가지고 수건을 안 쓰고 앉아있어. 저 쫓아내.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자, 그 당시 머리에 왜 수건을 써라 했어요? 단발머리 있죠. 그 더운 지방이니까, 젖가 서면하던가 여목이 쭉 나오고 팔이 쭉 나오고 그런 걸 입고, 쭉 하고 앉아있으니까 고린도 항구에 있는 이 뱃사람들 많잖아. 그리고 양떼, 소떼 먹이는 사람도 많지. 아유, 교회 오니까, 그죠? 눈요기기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고 예배가 돼요. 엄랑 구경하러 오는 거지, 그러면은. 은께 바울이 그랬죠. 특별히 그런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이방인 신전에, 이방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있잖아요. 이방인 신전에 여자 사제들은 뭐합니까? 소 갖다 바치고 양 갖다 바친 놈들하고 관계하잖아요. 그게 신내림을 받는 방법이지, 그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도받고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 그런데 그런 몸을 갖고 있으니까 머리에 보자기 써. 그럼 몸 가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뭔 의미가 알죠? 그거 가지고, 영혼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했잖아요. 머리가 긴 사람은 목덜미를 가려주죠. 가려준 거. 오늘같이 우리 목깃이 있는 옛날에 옷에 목깃이 있는 그런 옷이 아니라니까 그냥 보자기 구멍 팍 내고 팔 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똑같아요. 사소한 거 가지고 영혼을 잊어버리는 일 하지 마라. 예수님은 성찬 때 나무컵을 사용했는데 우리는 왜 이 금박이죠, 금박. 그걸 사용해요? 예수님 사용하는 거 사용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한 게 어떤 소소한 것 가지고 영혼을 잊어버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 속에 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을 제거하고 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담이 제거됐는가, 제거되지 않았는가. 그게 바로 화평이에요. 예. 화평은 영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사람의 유일한 기초가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추가되면 평화가 깨어져 버려요. (17절에)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되죠. 예. 내가 평안을 깨고 연합을 깨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인간 중심에서 서면은 평안과 연합이 깨집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점검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평안을 깨뜨리는 어떤 것이 추가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돼.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단들은 은근히 지가 그리스도로 말하잖아. 지가 재림주로 말하고. 그리스도가 참으로 우리의 유일한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바로 돼야 생명 건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자, 모퉁이 돌이 역할을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두 백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한쪽은 이 돌을 기점으로 이리 쓰고 한쪽은 돌의 이점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내 모퉁이에 돌이 있어야 그 모퉁이 돌을 맞춰서 그 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넓이와 규격과 크기가 모퉁이 돌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반석이요, 모퉁이 돌이라. 그런데 모퉁이 돌이 있으면 한쪽은 요리 뻗어야 되죠. 한쪽은 이쪽으로 뻗어야 되죠. 이 백, 두 백인데 이 백은 무슨 백이냐? 유대인의 백이에요. 유대인 신자들의 백이라. 이쪽 백은 이방인 신자들의 백이라. 이 둘이 연합해서 교회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그죠? 유대인의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했잖아요. 유대인의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예수님 얼마나 거절했어. 사형 선고 내리고 그랬죠.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서 자신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런데 누가 거절했어? 유대인이 거절했어. 이방인을 통해서는 교회가 형성되었어. 오순절 성령이 유대인들이 받았지만은 유대인 자체를 구원을 못 시켰잖아.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와서 아시아 7교회 유대인들을 구원시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셨을 때는 이것을 거절해서 심판을 받은 걸 아시죠?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직 만유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몸을 가로막는, 부정하는, 방해하는 어떤 글에도 붙잡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건축은 생명 건축이에요. 영원히 구원이 되는 건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규례가 있죠. 그렇죠? 규례가 있어요. 침례교는 침례 받아야 된다 하고, 그렇죠?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했었고, 여호와 증인인가 그게 뭐 6월절 지켜야
하나님의 성회죠. 그건 6월절 지켜야 된다 해서고, 뭐 여러 가지 그 규례를 강조하다 보니까 뭘 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려. 본질을 놓쳐버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곳곳에 흩어져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는 몇 개? 예수의 몸인 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아멘. 예. 자,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신자와 이방 신자 모두를 포함한 생명 건물입니다. 건물들이 이 돌이라는 것은요 구속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네가 돌이다 그랬죠. 베드로, 네가 돌이다. 이 돌들이 서로 연결하여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인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약한 것은 서로 연합이 안 돼요. 딱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데 뭐 이파 저파 막 있고 막 이 정치권에 막 매달리고 저 정치권에 매달려 있고 교회 지도자가 그리스도를 대표해야 되는데 정당을 대표하고 야단이야. 이거 그러니까 우주적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적인 교회가 돼야 하나님의 주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권 역사가 못 일어나잖아요. 정치가 이용해 먹고 있잖아. 22절은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저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무엇이다? 지어져 가느니라. 이거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은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전부 지역입니다. 지역. 아시겠어요?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교회. 지체교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지체교회들은 우리만이 교회다 하는 이단적이고 이 독성을 가진 단독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단독적 태도는 스스로 고립하여 변질을 가져와요. 비록 여러 가지 종파가 있지만은 사실은 교회는 우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주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많은 몸을 가진 게 아니고 알겠지요? 자, 손 하면은 손에는 손가락이라는 것이 여러 지체가 있고 손가락 속에는 또 뼈마디가 있고 각 손톱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도 우주적인 교회는 몇 개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든 전부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교회를 로컬 처치라고 그러는데, 우리만이 특별해. 우리는 다른 교단하고 안 섞여. 독립교회. 이거 다 가짜들이에요. 왜 독립교회를 주장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지배받고 싶지 않아. 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되고 나면요, 간섭 안 받고 싶어요. 노예비 같은 것도 내고 싶지 않아요. 그거 다 이기적인 거죠. 결국, 저들끼리 또 만나면
동네 교단이라고 말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똑같은 짓을 해요. 예. 이게 이기적인 발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루터처럼 교리와 근본이 다르고 폐쇄적이면 종교 계획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행하는 많은 것들은 자기들의 지체는요 머리에 간섭 받아야 됩니다. 예, 간섭 받아야 돼요. 그래서 총회가 형성되면 노예가 모여야 되고 노예가 행사하면 시찰회가 모여야 되고요. 시찰회 속에 각 교회들이 대표들이 모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세계 기독교가 온갖 다부르시시처럼 잡종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인가 귀신의 전인가 모를 정도로 그리 큰 덩치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해 나가려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것이 신앙은요 모든 삶에 있어서 중심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신앙의 자리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왜 그 신앙이 깨어져요? 굳이 선악과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가 세상 좋은 거 받아 따먹으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 누림을 누리려고 하고 있어. 그건 절대로 영적인 누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그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좋은 거 막 선악과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얼마나 좋아. 그걸 교회 갖고 들어와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예? 우주적인 교회를 위하여 지역적인 교회들이 참된 성전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있죠? 그렇죠? 예. 첫째가 우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는 곳들이 다 우상들이에요. 예. 두 번째, 음란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동성연애 이런 것들 허락하지 않잖아요. 예. 이거, 교록에 보니까 미국에서, 동성들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걸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것들이 고발을 해가지고요, 벌금이 나오고 그랬대요. 이게 뭐예요? 그 법이 악법이죠. 알겠죠? 그렇게 피해를 볼지라도 말씀을 지켜서 희생을 당하면 상을 받아요. 근데, 결혼식 케이크 만들어 달라 그러고, 똑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와가지고, 우리 부부 결혼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어기죠? 맞잖아요. 창조의 법칙을 어기는 거 못하겠다. 그래서 가게가 폐쇄당해서, 폐쇄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셔. 결코 그들을 용납할지는 않아요. 예. 단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죠. 사랑이 많다가 보니까 한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자꾸 그렇죠. 사탄의 종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이런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은 4분의 1이 기독교인데 이걸 방관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교단의 대표자들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서민의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예요? 성도들이 시간 내서 플랜카드 들고 신문에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정말 오히려 서민들이 목회자들보다 더 그렇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요거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교회 자체를 말하고 개교 자체도 말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세 번째가 뭐인 거 아세요? 분열이죠, 분열. 예,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를 나누고 찢는 것과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 뭐인 거 아세요? 예,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시야. 세상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렇죠? 예. 우리 신성을 잊어버리면 주님을 예배할 자리도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주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으로 어떤 진리 속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가. 지복, 땅의 복만 추구하는 그런 이기적 탐욕에서 우상에서 벗어나서 천복, 하늘의 신령한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천복 아니요? 그러면 이 땅의 삶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고. 하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